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 무거운 감정을 안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믿고 그 미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서, 혹은 그 감정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어서 조용히 이 영상 앞에 앉으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금강경이 전해주는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혼자 듣지 마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마음을 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만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강렬한 미움도 있습니다. 그 미움이라는 감정은 참 묘하고 무거운 것이어서 한번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밥을 먹다가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고, 밤에 잠을 청하려 해도 그 감정이 마음속을 맴돌며 잠을 빼앗아 갑니다. 미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처럼 건드릴수록 더 아프고 무시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그 미움, 과연 진짜일까요? 그 미움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미움도, 그 미움을 일으킨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결국은 꿈처럼, 이슬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제자 수보리와 나누신 심오한 대화를 담은 경전입니다. 그 안에는 상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 만들어낸 고정된 이미지 혹은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한번 그 상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 틀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의 필터는 이미 정해져 있어서 역시 나쁜 사람이야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문제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 상대에 대한 고정된 틀, 그 틀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습니다. 혹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혹은 내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뜨거운 것, 단단한 것, 불쾌하고 억울한 무언가가 가슴 어딘가에서 치솟아 오릅니다. 그것이 미움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 우리는 대부분 그것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그 미움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마치 시멘트처럼 처음에는 부드럽고 유동적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처럼. 하지만 금강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 미움, 정말 실체가 있느냐? 그 미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 미움은 과연 고정된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냐? 우리가 정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어제는 그 사람이 죽도록 밉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은 어쩐지 그 감정이 어제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혹은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잠시 그 미움을 잊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그 사람이 덜 밉고 몸이 피곤한 날은 더 밉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움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화하는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미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미움 역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금강경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바로 무아입니다. 고정된 나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어제의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의 나이고 오늘의 나는 상처를 받은 나이고 내일의 나는 또 다른 나일 것입니다.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모두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특정 감정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미움을 꽉 붙들고 이것이 진짜야라고, 이것은 내 것이야라고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미움,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나요? 처음 그 감정이 일어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어떤 표정, 어떤 사건, 그것이 불씨가 되어 미움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생기기 이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미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미움이 없는 상태가 있었고 어느 순간 미움이 생겨났고 그 미움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는 그 미움이 사라진 상태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 이것이 모든 현상의 본질입니다. 미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애는 상이 없는 데서 열애를 본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봐 봅시다. 열애, 즉 깨달은 존재는 어떤 것에도 고정된 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나쁜 사람이라는 상도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오래 간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한 말, 그것을 기억 속에 가두어 두고 반복해서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쁜 영화를 수백 번씩 다시 보는 것처럼 매번 다시 볼 때마다 또 상처받고 또 화가 나고 또 억울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그것을 반복해서 재생함으로써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미움은 과거의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고통은 현재 내 마음이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즉, 미움을 지속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미움을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 미움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고 흘려보낼 것인지. 금강경은 말합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미움도, 상처도, 억울함도 그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줄기를 억지로 막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흘려보낼 수 있나요? 그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의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유입니다.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고통일까요? 결국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반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로 미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이 감정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까? 이 감정은 항상 이렇게 강한 것인가? 아니면 변화하는 것인가? 이렇게 미움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반야의 시작입니다. 미움에 휩쓸리지 않고 미움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나는 지금 미움을 느끼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금강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 봅시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배신한 친구,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가족, 나를 오해한 연인, 나를 이용한 사람. 이런 상황들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금강경은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지혜를 갖추라고 합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먼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인식합니다. 그 인식에 기반해서 판단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 판단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억울해, 화가 나, 밉다. 그 감정이 생각을 낳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나한테만 왜 이래?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생각이 다시 감정을 강화합니다. 더 밉다, 더 화가 난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미움이 일어났고 그 조건이 변하면 미움도 변합니다.
그렇기에 미움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을 떠올려 봐 봅시다. 몇 년 전에 정말 미웠던 사람. 지금도 그 사람이 그때처럼 밉나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 그 강도가 약해집니다. 혹은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구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미움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산처럼 거대하게 느껴졌던 미움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조금씩 작아지고 옅어지고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미움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금강경의 한 구절을 깊이 음미해 봐 봅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유명한 구절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그래도 마음은 살아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미움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움이 일어났다면 아, 미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미움에 집착하거나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행의 방향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이 가르침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구절은 육조해능대사의 깨달음을 촉발시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해능대사는 글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이 구절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열렸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생각에도 어떤 특정한 감정에도 매달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뜻합니다. 미움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상처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억울함에 매달리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도 현재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봐 봅시다.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하늘은 어둡게 변하고 비가 내립니다. 그렇다면 그 먹구름이 하늘입니까? 아닙니다. 먹구름은 하늘 위에 잠시 나타난 것이고 하늘 자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파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미움은 먹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나타나서 하늘을 가리지만 하늘 자체, 즉 우리 마음의 본바탕은 여전히 맑고 깨끗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이 아닌 것처럼 미움은 내가 아닙니다. 미움은 내 마음 위에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먹구름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먹구름도 곧 지나갈 것이다. 이 미움도 곧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났을 때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당화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과 내가 그것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 행동은 이미 일어났고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미움을 붙들고 있는 한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행동을 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행동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3세의 마음이 모두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사건에 의해 생겨난 미움을 지금 이 순간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금강경과 불교의 지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봐 봅시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이 짧은 순간의 멈춤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잠깐 알아차림의 공간을 만들면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물 위에 돌이 떨어졌을 때 물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굳어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이 순간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들이쉰다 하고 알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내쉰다 하고 아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달려가려는 마음을 지금 이 호흡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 여기. 호흡은 우리를 그 지금 여기로 데려다 줍니다.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미움은 언제 시작됐을까? 이 미움은 항상 이 강도로 있었을까? 이 미움이 사라진 적은 없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미움은 변화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미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임을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미움은 때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상처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비입니다. 금강경은 보살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 보살의 마음 중 핵심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무엇일까요?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비의 대상에 나를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자비를 품으라고? 하지만 생각해 봐 봅시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고통과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시각이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5번째는 현재로 돌아오기입니다. 미움은 대부분 과거의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로 끊임없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현재 순간에 그것을 다시 경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면 미움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몸이 여기 있다는 것, 지금 바깥에 새소리가 들린다는 것, 지금 커피 한 잔의 향기가 있다는 것. 이런 현재 순간의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과거의 상처가 잠시 물러갑니다. 금강경은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자,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봐 봅시다. 금강경에는 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살은 어떤 존재인가요? 깨달음을 이미 얻었지만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서원한 존재입니다. 그 보살의 마음에는 미움이 없을까요? 미움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살도 인간과 같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알기에 그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미움이 일어나면 아, 미움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미움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둡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보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의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육선인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떤 왕이 부처님의 전생인 선인의 팔다리를 마디마디 잘랐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선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미움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나라는 아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받는다는 고정된 나가 없을 때 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미움은 나라는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배신했어. 나를 이용했어라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관념이 옅어질수록 미움도 옅어집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님을 압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활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상처받기 전에 나와 상처받은 후의 나는 다릅니다. 그 변화하는 나를 어느 하나의 고정된 나로 못 박아두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고정시킬 때 그 고정된 정체성이 미움을 지속시킵니다. 하지만 나는 변화합니다. 상처받은 나도 언젠가는 치유된 나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나도 언젠가는 그것을 넘어선 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이야기로 돌아와 봐 봅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오래된 미움은 무엇인가요? 몇 년씩 이어지는 미움도 있겠죠. 어린 시절의 상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 형제에 대한 미움, 오래된 친구에 대한 미움, 전 연인에 대한 미움. 이런 미움들은 왜 그토록 오래 지속될까요? 그것은 그 상처가 우리의 정체성 깊은 곳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이용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그 상처가 자아, 이미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 고정된 자아, 이미지에도 도전합니다. 그 이미지는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인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 우리를 가장 성장하게 만드는 스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가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금강경은 말합니다. 경계란 사실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고통이 고통인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성장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인내를 배울 수 없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자존감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진정한 신뢰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된 중생이 없어야 한다. 이 역설적인 가르침 속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행동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되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미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지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봐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억누르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 이런 감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지금 어디서 느껴지나? 가슴인가? 배인가? 목인가? 감정은 몸에서도 느껴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긴장되거나 목이 조이는 느낌. 그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을 그냥 바라봐요. 신기하게도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고정된 것처럼 느껴졌던 그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움직이고 변화하고 옅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무상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힘든 걸까요? 에너지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고 그 상황을 재현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거나 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즐기는 것들을 위해 쓰여야 할 에너지입니다. 미움은 이 소중한 에너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처럼 아무리 채워도 계속 흘러나가 버리는 것처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그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봐봅시다. 일체유의법은 여몽한 포영이라 여로역 여전하니 응자겨 시관이니라. 모든 유의법, 즉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 구절을 미움에 적용해 봐봅시다. 미움도 하나의 유의법입니다.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은 꿈과 같습니다. 아무리 생생하게 느껴져도 깨고 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미움은 환상과 같습니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실체를 찾아보면 없는 환상처럼 미움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잠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미움은 이슬과 같습니다. 새벽에 맺혀 아침 햇살이 비치면 사라지는 이슬처럼 미움은 번개와 같습니다. 강렬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번개처럼.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미움이 무상하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 이 감정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라고? 매우 현실적이고 솔직한 반응입니다. 철학적인 이해와 실제 감정의 체험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미움은 실체가 없어를 이해해도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즉각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꾸준한 이해와 실천이 쌓여가면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한 번에 쾅 하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들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봐 봅시다. 미움이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지금 당장 바꾸려 하지 마세요. 바꾸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그 미움을 그냥 인정하세요. 그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화가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 뜨거운 감정이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금강경의 지혜를 꺼내보세요. 이 감정도 흘러갈 것이다. 이것은 실체가 없다. 나는 이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높아졌다가 낮아집니다. 강해졌다가 약해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퍼들은 큰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큰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웁니다. 미움이라는 큰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파도를 피하거나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앙굴리말라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시무시한 살인자였습니다. 1000명의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999개의 손가락을 모은 그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해치려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앙굴리말라에게 나는 멈춰 있는데 너는 언제 멈추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미움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미움은 때로 앙굴리말라처럼 폭주합니다. 이성적으로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정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춤입니다. 나는 지금 멈춘다. 미움의 질주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그 멈춤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봐 봅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가르치실 때 어떤 바라문이 다가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욕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욕설도 내가 받지 않으면 당신의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 미움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미움이나 분노를 보낼 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분노, 상대방의 적에, 상대방의 나쁜 에너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보낼 것인지를. 물론 이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움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봐 봅시다. 흔히 미움의 반대말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정반대처럼 보이는 감정들이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미워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가 가장 깊이 사랑했거나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미움, 연인에 대한 미움, 절친했던 친구에 대한 미움. 이런 미움들은 그만큼 그 관계에 깊은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움 속에는 사실 상처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혹은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배신당했을 때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합니다. 금강경의 공사상은 이 미움과 사랑이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은 변화합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봐 봅시다. 금강경은 직접적으로 용서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은 용서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보여줍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거나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에 의해 내 현재의 삶이 지배받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언어로 말하면 용서란 그 사람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상처 준 나쁜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상을 내려놓고 그 사람도 변화하는 존재이며 나도 변화하는 존재이며
우리의 관계도 변화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졌다는 느낌. 내가 용서를 해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죄수에게 유리한 것이지 교도관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 미움, 실체가 없다. 그 상처, 이미 흘러갔다. 나는 자유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봐 봅시다. 먼저 미움의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종이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한 행동,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적다 보면 그 감정이 외부화됩니다.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종이 위에 옮겨지면서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 쓴 후에 그 종이를 불태워도 좋습니다. 혹은 찢어도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그 미움을 놓아보내는 의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쓰이는 기법이지만 금강경의 내려놓음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한 그 사람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그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을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는 상 너머로 보려는 시도입니다. 사람은 모두 복잡합니다. 누구도 단순히 나쁘기만 하거나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복잡성을 보는 것이 미움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거나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그 사람을 단순화된 이미지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명상도 미움을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사실 명상적 수행과 함께 더 깊이 체득됩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바라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듯이 새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미움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아, 이 미움이 지금 여기 있구나. 이 미움이 지금 이런 느낌이구나. 이 미움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 바라봄이 점차 미움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주의를 받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미움이 강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고 삶에 여전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금강경은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광대한 사랑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 그 따뜻함이 미움의 차가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무상함의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었다 지고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변화함을 배웁니다.
그 변화 속에 미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강경의 지혜를 통해 미움을 바라보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봅시다. 왜 이 세상에는 미움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할까요? 금강경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모두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실망을 낳고 실망이 미움을 낳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집착이 줄어들 것이고 집착이 줄어들면 미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왜 그토록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지혜, 즉 반야의 중요성. 올바른 알미 올바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하지만 이 알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청난 양의 경전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단 한 구절이라도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서 조금씩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에 완전히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수행이란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시작하는 것.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특정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미움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미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것에 지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고 자유로워질 것인가. 금강경은 자유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모든 상을 내려놓는 것,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하여 미움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모두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강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 봅시다.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니 약견제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물음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이 구절을 미움에 적용해 봐 봅시다. 우리가 미움의 모양, 즉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미움은 진짜야라는 상을 보는 것을 멈추고 그 모양 너머의 실상을 볼 수 있다면, 즉 그 미움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바로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바로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미움 너머의 자유, 상처 너머의 치유, 분노 너머의 평화. 그것이 금강경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움이라는 주제로 금강경의 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미움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한순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생각이라는 것, 우리는 그 미움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알아차리고 숨을 쉬고 이 미움도 흘러갈 것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쌓여 언젠가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움으로 힘드신 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미움도, 고통도, 그리고 이 순간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마음을 위한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공유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마스테.